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은사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나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 그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을 깨달으니 믿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 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믿으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 누가 채찍에 맞으셨느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니 믿는 자들의 질병이 치료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그 다음에 무슨 은사입니까? 네, 능력 행함을,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은사? 그 다음에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의 은사는, 우리 예언에 관한 것은 거짓 예언과 참 예언, 진짜 예언과 가짜 예언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니까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함께 오늘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방언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함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시작.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십시다. 예,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에는 반드시 무엇가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절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육체의 예를 들어 보세요. 못 먹는 사람, 못 입는 사람,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불쌍하죠. 우리는 당연히 불쌍해야 돼.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것이 뭐냐? 영혼이 죄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봐야 돼. 그게 훨씬 더 불쌍한 거야. 자, 그래서 병도로 고통당하고 또 육체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당연히 베풀어야지.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바로 그의 영혼을 관리하고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지. 영혼과 전혀 상관없이 육체에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의 가장 기본이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랑? 영적인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자, 은사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 받고 싶죠? 저도 이 9가지 은사, 이 은사를 놓고 막 10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의 은사에 말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주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병 고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영 분별하게 하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변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10수년 동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신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쓰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쭉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근데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아마 가장 은사 중에서 문제가 바로 예언의 은사와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말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은사의 종류에 관해서 말하고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 14장에 바로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자, 13장에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는데 특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14장 한 장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한 장을 걸쳐서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언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방언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 활용하고. 그래서 14장 한 장에 걸쳐서 예언 은사와 방언 은사를 다뤄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중요한데 알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요. 예언의 은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방언의 은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중요하고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위해서 중요한 은사인데 중요한 만큼 알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야. 자, 다시 말합니다. 중요할수록 마귀 역사도 자기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겠지. 중요하게 공격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초는 시작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사 주세요. 내게 은사 주세요 하기 전에 뭐부터 구하래?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목숨보다 크게 여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의 죄도 만약에 내가 뒤집어 쓸 일이 있으면 뒤집어 쓸 만큼 십자가의 정신에 사랑을 주세요. 이웃사랑의 정신을 주세요. 먼저 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사랑 없이 무조건 은사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주세요. 이건 시기 질투야. 그런데 여러분, 시기 질투 속에 하나님 은사 주시겠어? 시기 질투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거든 큰일 났구나.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닐 텐데, 왜? 성령의 역사가 시기 질투 속에서 은사 주신대? 사랑 속에서 은사 주신대? 사랑 속에 은사 주신대. 사랑을 따라 구해야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대. 근데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않고 시기 질투를 따라 구해봐. 하나님 아무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은사 정말로 성령으로 은사가 나타날 때는 내가 은사 있다고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다니까. 자, 근데 은사가 있는 게 느껴져 보면은, 그러면 아무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도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난 아무개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잖아요. 직분도 그 사람은 집사고 나는 권사잖아요. 나는 왜 안 주시나요? 만약에 그래 봐. 그럼 이건 사랑을 따라 구한 거야? 시기 질투를 따라 구한 거야? 그럼 시기 질투를 따라 구했다면 그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만약에 시기 질투로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 했는데 은사가 임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게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이겠는가? 여러분, 방언, 어떤 사람들은 무슨 방언에 귀신 방언이 있냐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놈이야.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는 놈이 마귀 역사라니까. 그러면 귀신 방언 없겠어? 귀신이 방언하게 하는 거 없겠어?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시기 질투 속에서 만약에 은사가 나타난다 할 때는 절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 절대 시기 질투 속에는 절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따라 구하라? 불만 불평을 따라 구하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자, 3번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면 이 사랑은 한계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라 이 말은 제한 없는 사랑이야. 한계가 없는, 제한 없는 사랑이야. 나를 욕하는 자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라도 사랑하고, 나를 중상모략하는 자라도 사랑하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았으면 저들이 중상모략하지 아니하고 그 짓에 속지 않을 텐데,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닫고 바로 서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따라 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사 이전에 뭐부터 구하라? 사랑부터 구하라. 은사 이전에 뭐부터 구하라? 사랑부터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까 나도 받자.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 나도 받자. 100% 만약에 그래서 은사 받았으면 이건 100% 성령의 은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성경이 말했잖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어떤 분이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막 성도들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부목사 생활하는데 성도들이 은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이 평신도들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부목사로서 목사로서 나는 은사가 안 나타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은사 주세요. 기도했대. 그랬더니 은사를 받았. 하나님이 그랬더니 은사를 주셨대. 그럼 이건 사랑을 따라 구한 거요? 아니면 자기 처지들을 따라 구한 거예요? 자기 처지 따라 구한 거지.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해봐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해봐. 자기 평신도는 바꾸다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해봐. 근데 이거는 사랑을 따라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처지를 따라 구한 거지. 자, 그것도 은사 줬대. 저는 그 소리 딱 듣고 네가 받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언제 성령께서 상황에 따라 자기 처지가 이러니까 하나님 은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네 처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줘서 너를 사용하냐? 하나님의 처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상황을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네 처지가 그렇다고 네 처지를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정말로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만약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이 목회하는 그런 이 현장에 목회 전부 다 들은 건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을 들었어요. 만약에 과거에 사랑을 따라 구해서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절대 저런 행동 안 할 텐데. 절대 저런 행동 안 할 텐데. 다시 말하면 교회를 놓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놓고 누구 이렇게 막 바쁘고 이렇게 이런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봐봐, 그게 과거에 성령을 따라 사랑을 따라 그 은사를 구했으면 그 성령께서 계속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게 하지 않겠어? 응?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구하고 처지에 따라 구하고 시기 질투에 따라 구하면 절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럼 뭐가 끌고 가는 대로, 어떤 놈이 끌고 가는 대로 흘러가고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은사를 사모해서 은사에 대해서 구하거든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기 질투 속에서 구하지 마세요. 잘못 구하면 마귀 역사한다니까. 잘못 구하면 귀신 역사한다니까. 벌써 바른 신앙의 인격의 태도로 정확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기도부터 하라 이 말. 주님 내게 신앙의 인격부터 주시옵소서. 신앙의 바른 인격부터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사랑을 주세요. 이것부터 기초가 된 후에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래. 은사를 구하래. 첫째,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할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뭐 하려고 하랴? 예언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야. 예언의 은사,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죠. 특별히 예언을 위해서 구해야 돼. 그럼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남 호주머니에 있는 돈, 너 돈 하나님께서 너 돈 이 호주머니에 10만 원 있다고 알게 해주셨느니라. 바쳐라 복 받는다. 네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으니 그거 바쳐서 복 받아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 아니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예언을 주신대? 그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래?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래?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래? 사람에게 말하는 거래.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래? 하나님께 말하는 거래. 다시 읽어봐요.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대?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이는 시작.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그래서 방언은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대. 첫째, 누가 못 알아듣느냐? 사람이 못 알아들어. 두 번째, 누가 못 알아듣느냐? 마귀, 악한 영이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천사도 못 알아들어. 누구만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듣는데. 다시 읽어봐요. 2절. 자, 거기 아까 알아듣는 시작.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대. 아무도 없대. 누구만 알아듣는데? 하나님만 알아듣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오직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여 하나님만 듣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해결하게 하시니, 방언 기도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겠어 없겠어? 예. 자, 내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이 기도는 마귀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듣는다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마귀가 방해하겠어 못 하겠어? 방해한다 이 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했을까? 이 사람들이 방언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 오른 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구약시대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쓰시는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났지, 에? 믿음이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시대는. 다시 말해요. 은사는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나타나는 거. 연사가. 구약시대는 내주요 외주요? 외주라고 그랬죠. 밖에서 나를 옷 입듯이 성령이 입으시고 성령이 나를 입으시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저 선지자들을, 왕들을 쓰신다.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감동으로 쓰시는 거야. 감동으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 거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한 거요? 우리나라라는 건 한국말 말고 그 나라 말로 기도한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한 거야. 그러면 벌써 마귀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얼마든지 방해한다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알아듣기 때문에 마귀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방언의 은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하거든. 역시 방언의 은사도 사랑을 따라 구하래.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방언 주시겠어? 예.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줬는데 시기 질투로 방언을 아주 더럽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끝까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끝까지 요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대? 하나님께 말한대.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대? 사람에게 말한대. 자, 그러면 사람에게 말할 때, 자, 그렇죠. 자, 현성아 나와봐. 야, 물어봤어? 응? 안 물어봤어?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봐. 가서.
뭐래? 아, 이리 와봐. 네가 대신 봐줘. 자,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데? 사람에게 말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야, 이 자식아, 아이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 이 자식아. 이 사람에게 은사 주실까? 어?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야. 자, 만약에 얘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처럼 내 가슴을 치가면서 하나님, 현승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누구만 가능해? 사랑이 기초가 된 사람만 가능해.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얘를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에게 가르쳐 줬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든지 성령은 가르쳐 주시니까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그러면 시기 질투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쓰신다면서 왜 나는 안 쓰실라요? 말씀해 보셔요.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 것이다라고 나를 통해서 예언을 만약에 하셨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더럽겠어? 시기 질투가 나겠어? 기쁘겠어? 기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처럼 기쁜 거야. 자, 들어가. 그럼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속에 은사 받을 만한, 여러분 속에 은사를 받을 만큼의 사랑이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은 사랑이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가 더 많잖아. 불만 불평이 더 많잖아. 나보다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더 크잖아. 그러니 무슨 은사를 사모한들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겠으며 은사를 준들. 예,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싹수 때문에 주실 때가 있어.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자, 부족하지만 은사를 줄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싹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 어떤 싹수냐? 얘는, 이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걸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그럴 싹수가 하나님께서 그런 싹수를 보일 때는 부족하지만 주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수록 이 은사들이 온전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아니 저 사람은 저거 아무래도 저게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네 판단이지. 네 판단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진단할 때는 남을 진단하지 마. 나만을 진단해야 돼. 근데 이런 설교를 들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은사가 있다는 거 보니 은사가 저 거짓말이구만, 저 가짜구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금방 말했죠. 예, 첫째는 네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사랑의 관점은 달라. 두 번째,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미리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의 싹수를 보니까, 자, 다른 사람은 반항만 하지, 목사를 통해서 회개라고도 회개도 안 하지, 그냥 시기 직접 뭡니까, 그저 그냥 회개도 안 하지. 그러니까 싹수가 안 보이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제켜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이 생겼구나, 걸렸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싹수를 보시고 주셔서 다듬어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듬어가게 하셔. 그래서 절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를 듣고 남을 판단하지 마. 남을 보지 마. 남을 절대 보지 마. 누구를 봐야 돼? 나만을 진단하고 나만을 보고, 우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시는 목소리로 절대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설교하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설교하면 자기를 진단해야 되는데 자기는 다 된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진단하는 아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고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고. 그럼 예언은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 그러겠어? 자, 말할 때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했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말해봐.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 말해봐. 통하겠어? 그릇이 안 된 사람에게 말해봐. 통하겠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 보세요. 들을 게 없는 사람,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손해냐. 하나님이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시기 질투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왜? 말해봤자 말하면 시기 질투로 공격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고, 또 미워하는 사람에게라면 역시 더 미워하는데 더 미워할 것이고. 그러니 참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제한 없이 내게 말씀하는 자가 되려면 사랑이셔야 돼. 제한 없이 말씀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끄집어내야지. 누구를 봐도 전부 말씀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제한 없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누구 덕을? 자기 덕을. 하나님 앞에 말해서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 덕을. 예언은 저 사람에게 말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세운다 이 말.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운데 예언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아놓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놓고 그런 사람 한국교회 정말로 많대요. 한국교회 진짜 많대요. 교회에서 은사 받았어.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은사를 받아놓고 이제 목사님의 제재를, 목사님의 관리를 받아야죠. 평신도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목사님의 관리를 받아야 돼. 자, 근데 목사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첫째, 목사님이 역시 성령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분별력 속에서 깨어 있어서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마귀 역사가 그 사람을 교만으로 망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사람을 잘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잘 컨트롤해 주는데 목사님은 나에게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목사님이 나 시기 질투하나 봐.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 목사님이 나 시기 질투하나 봐. 아니, 목사님이 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절제하면, 성령의 역사 은사를 절제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 절제시킨다고. 네 교만이 일하지 않도록 너를 관리하는 거야. 너 교만해서 망하지 않도록 너 관리하는 거요. 근데 지가 무슨 대단한 대단한 놈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대단한 놈인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몇 명 그러니까 무리를 짓지 않고서 은사가 있다니까 막 무리를 짓지 않고서, 그러니까 몇 명,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대여섯 명 그냥 이렇게 끌고 기도원을 차립니다. 기도원.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덕 세운 사람이요, 교회 덕 세운 사람이야? 자기 덕 세운 사람이지. 자기 덕 세운 사람이지. 성령으로 은사로 시작했다가 관리를 못 받으니까 완전히 마귀가 사용당하는 마귀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미혹시켜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뜯어내는 그런 예수 이름 파는 사기꾼이 된 그 사람들이 한국 강산에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의 제재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그래서 받으라는 거야. 예언하는 자는 말씀으로 예언하는 설교, 말씀으로 설교하는 예언자의, 목사의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교회 전체를 누가 컨트롤해 갑니까? 예언하는 네가 컨트롤해 가냐? 교회 전체를 예언하는 네가 컨트롤해 가면서 목회해 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너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너는 한 부분이야. 일부분이라니까. 너는 한 부분이야. 근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이끌고 컨트롤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성도는 한 부분만 담당하는 거야. 목사는 전체를 관리해 가는 거야. 누구 말 들어야 돼? 감독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대단한 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귀신의 은사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5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자, 사도 바울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한다고 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5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마디보다 알아듣는 5마디가 훨씬 낫다고 방언 뭐더라 하냐고, 방언은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 얼마나 방언이 중요하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자,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 다음에 시작.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무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 예언하기를 원하느냐? 자, 보세요. 왜 예언하기를 원하느냐면, 첫째, 예언, 너 회개해야 되는데 너 왜 회개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러.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깨달을 거 아니야. 두 번째, 아니 하나님이 너 좀 쓰려고 하는데 너 왜 불순종하냐? 하나님이 너 좀 쓰려고 하는데 너 왜 불순종해? 너 좀 네 돈 좀 쓰려고 하는데 너 왜 불순종해? 네 시간 좀 쓰려고 하는데 너 왜 불순종해? 네 목숨 좀 쓰려고 하는데 불순종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교회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쓰게 하시고, 시간이 필요할 때는 시간을 쓰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목숨을 쓰게 하실 때는 목숨을 쓰실 때는 목숨을 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라는 거야. 근데 시기 질투 속에서, 시기 질투가 있는데도 내게 은사를 주세요 하라는 거야. 시기 질투가 있것은 회개하고 몰아내버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말. 그래, 주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넌 내게서 떠나가 하고 이 시기 질투의 영을 몰아내고 미움의 영을 몰아내서 바로 사랑을 따라 구할 때 예언의 은사가 정확하게 사용되어 회개할 자 회개케 하고 사용할 자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5절. 자, 만일 시작. 자, 방언을 말하는 자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방언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말한대? 하나님께 말한대.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대? 사람에게 말한대. 자, 현승아 나와봐. 자,
만약에 얘가 은사를 받았어. 얘가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얘가 은사를 받아서 정말로, 자, 목사님에게 네가 은사 받은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좀 권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보십시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영혼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줘야 되지 않겠어? 지금 설교 듣는 게 안 듣는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 같으냐? 예. 나보다 훨씬 능력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자, 그러면 그냥 절대 목사는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특자, 얘가 예언이 자, 은사가 없으면 그냥 보낼 수도 있어. 혹시라도 그냥 보낼 수. 근데 은사가 있으면 큰 듯이 얘에게 기도해서 보내야 돼. 교만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아무개에게 신방을 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사랑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되 정말로 거기 약한 것들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얘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서 자기가 받은 예언을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실태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 일을 해? 그래도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항상 말씀으로 권면해서 이끌고 와야 돼. 말씀으로. 뭐로? 말씀으로. 자, 그렇게 해서 신방을 보내서 시험 든 사람 건져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가 없이 사랑이 없이 만약에 신방 갔다, 시기 질투 있는 사람끼리 같이 신방 갔다, 똑같이 당하는 거야. 이거 참 속 터지는 일이지. 똑같이 당한다니까. 근데 은사가 있어서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아서 신방을 가서 권면했어. 들어가지 마. 거기 앉아 있어. 자, 무슨 덕이야? 교회의 덕이지.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방언을 하는데 방언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예언이 좋을까, 방언이 좋을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좋고, 자기의 덕을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요. 그전에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대답하더니 오늘은 조금 꾀를 쓰긴 썼는데 아직까지. 자, 방언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금방 또 대답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좋고 자기를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앞에 나와서 방언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해봐, 방언을. 자, 랄랄랄롤롤롤롤롤롤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방언을 앞에서 했을 때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랄랄랄롤롤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말 알아듣잖아. 뜻을 몰라서 그렇지. 랄랄랄롤롤로 해봐. 봐봐, 알아들으니까 따라하지. 랄랄로 알아들었으니까 따라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보셔요. 어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자, 얘기 다음에 하고 얘기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데 앞에 나와서 1시간씩이나 방언하고 랄랄랄롤롤로 랄랄랄롤랄랄랄랄랄랄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꼭 그냥 집중해서 아멘, 아멘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까? 뛰쳐나가거나 눈치 봐서 졸거나 그러지 않겠어? 시계나 보지 않겠어? 찬송가나 뒤적거리지 않겠어? 그래서 방언을 앞에서 말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자,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건데 이 방언을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뭐만 못하다는 거야? 예언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는데 이 방언을 사람 앞에 말하면 뭐만도 못하대? 예언만도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방언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방언 활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방언 활용을 잘못했다는 거야.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몇 절이지? 금방? 5절입니다.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 덕을 위해서, 이 말은 교회 덕을 위해서 앞에 나와서 방언을 한다든지 1대1로 나와봐 현성아. 자, 얘가 앞에 나와서 방언을 말하든지 그냥 랄랄라 롤롤로만 해. 랄랄라.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서 랄랄라 롤롤로 랄랄라. 자, 기왕이 하는 거 마이크 잡고 해야 되지 않겠어? 랄랄라 롤롤로. 뭘 또 소리까지 키냐? 켜. 대단합니다. 마이크 켜 그냥 켜. 켰으니까 그냥 나는 흉내만 내려고 했더니 얘는 소리까지 키네. 켜봐. 왜 이렇게 안 켜지냐? 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해봐 그럼. 자, 랄랄라 롤롤로 해봐. 랄랄라 롤롤로. 랄랄라. 그러니까 한 5분만 해보자. 많이는 하지 말고 5분만 해봐. 그럼 우리 듣기만 합시다. 반응을 한번 봐야지. 랄랄라 롤롤로. 랄랄라 롤롤로. 랄랄라 롤롤로. 랄랄라 롤롤로. 이봐, 비웃음거리지. 비웃었죠 지금.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니까. 비웃음거리밖에. 그리고 저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랄랄라 롤러 해봐. 마이크는 필요 없겠지. 이제 둘이 하니까 랄랄라 롤러 해봐. 둘 다가 미친 년놈이 되고 야만인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들어가. 마이크 놓고 해. 이해하셔요? 자, 그래서 얘는 방언을 덕을 세우려고, 방언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려고 앞에 나가서 랄랄라 롤롤로 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랄랄라 롤롤로 했어. 덕을 세우려고. 덕이 돼 안 돼? 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방언이 만약에 교회의 덕이 되게 하려면,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래? 반드시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는 거야. 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역하게 해주셔야 방언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할 때 저게 저 뜻이구나. 그러면 방언을 통변할 때는 그 통변이 정말로 이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이것이 그 방언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 방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사정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야. 방언 하지 말라는 소리야, 하라는 소리야? 방언을 하되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방언만 말하고 예언이나 계시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야. 1시간 내내 랄랄라 롤롤로 왜 줘라? 못 알아듣으니까 좋지. 아니 알아듣는데도 좋은데 못 알아듣는 소리 해봐. 더 졸지. 그렇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혹 저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라. 읽으세요.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소리를 만약에 앞에서 해봐.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래. 다시 말하면
이게 저 부는 소리인지 뭘 부는 소리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니까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서로가 야만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알아듣는 얘기 해봐. 나도 야만인, 하나님이 야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야만인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방언도 사람 앞에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서로가 야만이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랄랄랄랄랄 그게 무슨 언어냐고. 그 랄랄랄랄 그게 무슨 언어냐고. 네가 그게 언어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주제에 랄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가 무슨 언어냐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자, 모스부 있지. 모스부호 있죠. 모스부호는 몇 개로 되어 있어? 점과 짝대기로 되어 있죠. 이렇게 몰라도 상관없어. 고마워요. 몰라도 상관없어. 모스부호는 자 이걸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따따따 기억나요? 제 영화 봤나배. 그게 뭐예요? 그게 SOS지. 따따따 뭐지? 따따따따따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SOS라니까. 여보시오. 그러면 벌써 이 모습 두 개로 언어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진법이,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언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0과 1하고, 십진법은 0부터 9까지 숫자로 모든 언어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뭔 뜻이야? 뭔 뜻이야 이거? 따따따따따따 이게 뭔 뜻이야? 안 알려줄 때는 몰랐지 이게. 안 알려줄 때는 그냥 따따따따따 말하지 않고 점점점 찍찍 점점점 아무도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근데 알려주니까 이게 SOS구나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영은 뭐 부가 뭐고 뭐 기억은 부가 뭐고 그러면 재밌을 거 아니야. 응? 이 모습을 푸르시오 재밌을까? 알아듣기 때문에 재밌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따따따따 띠띠띠 또 띠띠 해봐. 미친 새끼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모수부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모수부가 빽빽하게 있어도 이것을 읽는 재미가 있어. 깨닫는 재미가 있어. 하나님도 똑같이 나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만 알아듣는 천국의 언어가 있다 이 말. 그 방언이 하나님만 알아듣는 천국의 언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알아들어봐 그럼 귀신도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귀신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 아니 몇 절 읽을 차례이지? 12절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은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 그럼 두 종류가 뭐냐?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어떤 기도가 있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마음으로 깨달아서 기도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내가 기도해. 하나님 예를 들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막 방언으로 랄랄랄랄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 무슨 맞아. 내가 참 내가 뭘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맞아.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으로 떠오를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딱 마음으로 떠오르는 기도를 빨리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에 응답이 있지. 만약에 마음으로 떠오르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영어로만 성령으로 하는 기도만 한다면 마음으로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데 못 맺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영어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내 영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내용을 주셔. 그러면 내 영은 내 육체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내 영의 언어로 내 입술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 말로 방언하겠어? 영의 언어로 표현하겠지, 영의 말로 표현하겠지. 그래서 그건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떠오르거든.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떠오르거든. 자, 내가 마음으로 또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마음으로 떠오르는 기도를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방언을 잠깐 멈추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입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든지 해야 이 마음으로 하는 이 기도, 마음으로 떠오르는 이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어떻게 하래? 기도 어떻게 하래?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래.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래.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래.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내 덕을 위한 것이니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자,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말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랄랄라 롤롤롤롤롤롤롤. 근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마음이라 이 말. 이 마음을 가지고 랄랄랄라 롤롤롤 룰룰룰루 랄랄랄라. 왜 가만히 있어? 감사하자는데. 왜 가만히 있어? 서로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김여중 집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지금 설교의 내용을 알아들었느냐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읽습니다. 금방 몇 절 읽었지? 17절 시작. 너는 감사를 나는 보세요. 나는 입으로는 영어로 기도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알랄랄라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나 혼자 감사하지 서로 감사합니까? 아니라 이 말. 그러니까 그럴 땐 앞에 나와서 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성도들과 함께 표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푸르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정중 권사님 왜 아멘 안 하셔요? 내가 방언으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시다. 왜 대답했어?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시간만 되면 항상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거야. 방언하지 말래? 하래. 그런데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에서 네가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낫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네가 예언으로 깨달았다고 해보자 이 말. 네가 예언으로 깨달았으면 그 예언으로 깨닫는 것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야. 그런데 뭐 깨달는 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나와서 그냥 랄랄라 롤롤러 룰룰루 하고 수만 마디 수천 마디 수만 마디 하면 이건 교회의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야만이 되기 때문에 혹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덕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1만 마디 방언이 나서 5마디 알아듣는 말이 나서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5마디 말하는 게 나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방언으로 내 하나님 앞에 혼자 말해. 혼자 말한다는 것은 뭐로 말한다는 거야? 자, 방언으로 말할 때가 있고 마음으로 깨닫는 걸 말할 때가 있겠지. 자,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기도는 부도 날 수가 있어. 정욕으로 구하면 부도가 나요. 그런데 영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영으로 시켜서 하는 기도는 부도가 다 안 나. 절대 안 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켜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할 때 랄랄라 롤롤러 기도할 때는 솔직히 5마디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5마디 기도가 낫겠어.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이 낫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5마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1만 마디 방언이 훨씬 낫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1만 마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하나님만 알아듣는 1만 마디 기도가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 하라는 소리 이 소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보다 방언을 훨씬 많이 하는데 근데 앞에 나와서는 절대 사도 바울도 뭘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런데 여기 봐. 얼마나 쉬워요. 내용 쉽지요. 이해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 너무 쉽지. 이렇게 쉬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야만인이라고, 방언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지금 방언을 말하면 귀신 역사라고, 왜 이런 수작을 부려서 방언하는 사람을 마치 귀신 취급을 하며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래.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한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 나와서 말할 때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뭘로 말하래?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이 훨씬 낫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소리가 훨씬 낫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1만 마디의 방언이 훨씬 낫대. 왜? 이 기도는 영의, 자, 성령은, 하나님은, 자, 성령은, 자,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이 아셔. 우리의 사정 성령이 아셔. 그럼 성령께서 내 영에게 내 사정을 아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건 100%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알아듣고 마귀는 못 알아들으니 절대 방해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1만 마디의 방언이 훨씬 낫습니까? 그렇다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 하지 말래?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깨달을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자, 경배하며. 여기 보세요. 믿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언하면 무식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언을 하면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아니 저 나만 하는 말인데 어떻게 알았지? 저 나만 하는 말인데 저 어떻게 알았지? 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은 안 믿잖아. 그래도 어떻게 저 말을,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도 안 믿잖아. 여러분은 안 믿지? 예라이? 안 믿잖아. 근데 예언의 말씀인데도 못 믿는다는 건 참 답답한 일이지. 예언은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의 소리를 강단에서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가르치려고? 저 내 얘기인데? 저 내 얘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나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믿는다는 거야. 근데 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근데 앞에 나와서 방언을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그 사람 체험하겠어? 더 안 믿지 않겠어? 더 안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완전히 미친 소굴이구만.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자, 부흥회할 때, 옛날에 부흥회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죠? 옛날에 부흥회할 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동네 초청하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막 통성기도 시켰더니 막 그때 막 방언이 터지잖아요. 랄랄랄랄랄랄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은사를 방언은 사모해가지고 막 갑자기 방언이 막 입에 터져가 방언 랄랄랄라. 중단하고 싶어? 안 중단하고 싶어? 중단 안 하고 싶잖아. 보니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면서 얼마나 깊이 랄랄랄랄라 구경하러 온 사람 있잖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거 보고 미쳤구만, 미쳤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음 날 데리고 오지. 전도해서 오지. 다른 사람 왜 전도해서 오지? 은혜가 돼서 미친년 구경하러 가자고 구경하러 가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만약에 앞에서 그렇게 방언해 보십시오.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 구경하러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을 미친년 취급하는 거야. 그 서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에? 읽어보십시다. 거기 다시 시작.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너희를 여러분 방언은 다 받았죠? 하면서 한 사람씩 다 나와서 방언은 다 시켜봐.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이 교회 미쳤구만,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방언은 너 혼자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혼자 하라고 했다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하지 말고 통성기도 같이 함께 합심해 기도할 때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그때 방언해도 되고, 앞에 나와서 사람에게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4절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답을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자, 어떻게 하래? 방언 앞에 나와서 방언하려면 어떻게 하래? 앞에 나와서 방언할 때는 반드시 뭘 세우래?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래. 반드시 뭘 세우래? 통역하는 사람을. 2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답을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약에 방언을 말하고 싶은데 통역하고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래? 네가 앞에 나와서 방언하고 싶어도 잠잠하라 이 말이야. 너 혼자 방언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쉬워 안 쉬워? 내용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놓고도 방언하는 것들, 미친 것들, 방언하는 것들 야만인 이러고 자빠져 있느냐? 누가 미친 거요? 방언 못하게 하는 사람이, 방언은 귀신 역사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놈들이지. 여기는 얼마나 방언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언에는 통변이 필요해 안 해요? 예언은 통변이 필요해 안 해? 어려운가? 아니 예언이 무슨 통변이 필요해? 예언은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건 다 알아듣는 얘기지. 다시 말해 예언은 통변이 필요해 안 필요해? 방언 통변이 필요해 안 필요해? 예언 통변이 필요해 안 필요해? 자, 방언을 앞에 나와서 하려면 뭐가 필요해? 통변이 필요해. 예언은 앞에 나와서 하든 안 하든, 예언은 앞에 나와서 하든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분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통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분별이 필요해. 예언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이 필요해. 방언은 뭐가 필요해? 앞에 나와서 하려면 통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너희들이 예언의 소리를 들을 때 무조건 다 옳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진단해서 참된 것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몇 절? 34절입니다. 34절 시작.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보십시다. 여자는 잠잠하라 이 말은, 자 보십시다. 이 말은 보편성이에요. 자 보편적인 거예요. 이 말은 보편적 일반적인 거, 이건 특수성인 거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 보편적인 거 특수성인 거야. 자 다시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자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지 말라고 했죠. 여자 짧게 머리 짧게 깎지 말라고 그랬지. 머리를 기르라고 그랬죠. 이것은 보편적인 거, 다시 말하면 보편적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 특수적인 거야? 머리 깎은 사람, 이재용 원사님 큰일 났네. 머리 짧아가지고. 특수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자, 여자가 잠잠하라. 또 그리고 머리 여자는 깎지 마라. 이것은 특수적인 상황이야. 보편적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시대나 그 지역성을 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성경에 왜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럼 짧게 깎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보셔요. 자 여자가 머리를 짧게 왜 깎지 말라고 말했느냐? 그 동네에 보면, 자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언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전. 각 지역에 보면 꼭 신전들이 있어. 그러면 신전들이 있는데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때나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방신에게는, 이방신들은 항상 짝이 있다고. 무슨 짝? 암컷과 수컷의 신, 암신, 여자신, 남자신, 남신, 여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보면 항상 수컷하고 남컷이 있어. 수컷하고 암컷이 있어. 남신과 여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보면.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남신과 여신을 화해시키는 행위를 해. 그 행위가 뭐냐?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간음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음란한 행위를 해. 그러면 여기 이 신전에 누가 필요하냐? 여자 사제가 필요해. 여자 사제가 필요해.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해? 창녀라고 말하는데 여자 사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여자 사제들의 머리를 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봐. 그러면 뭘로 보겠어? 저가 여자 이방 사제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덕을 위해서 저거 혹시 저거 교회는 다니는데 저거 혹시 저거 여자 사제 아니야? 저거 여자 사제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듣는겨?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래? 머리를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깎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특수성이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역시 여자도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잠잠 말하는 것도 특수성이야, 보편성이야? 특수성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는 사정없이 말하세요. 잠잠 말하고 했다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다는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아무나 안 하고 오늘 기도해갖고 기도해. 나 잠잠해야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 몇 절 읽을 차례이지? 35절입니다. 35절. 35절. 자,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하래? 금하지 말래. 근데 왜 금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은 방언을 사모하세요. 예언도 사모하세요. 근데 특히 예언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해? 사랑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시기 질투 속에서 예언을 사모하면 나타나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을 미혹하겠는가를 정신 바짝 차려서 깨달으시고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은사를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축복해 주시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옵시되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을 주시어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 자기의 덕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소유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영적인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미움과 은사에 반대되는 모든 원수를 가지고 싹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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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은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